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가이드북을 잘 만드셨는데 가이드북을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랐는데요, 특세 안내 부분들, 또 가이드 활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또 직접 요약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뒤편에 보면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1장부터 어제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연속 강의를 했는데, 직접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필사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면 빌립보서 말씀을 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필사하게 됐는데, 누구든지 15절 정도는 필사할 수 있습니다. 전 교인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번 특세 기간에 다 필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새기면서 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세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특세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근본 특세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이 특권들이 있는데, 그 특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권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 감사하고 또 기대감이 있고 또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고난을 누구든지 다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십시오,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고난은 다 피해가게 해 주시고, 고난이 없게 해 주옵시고, 고난이 이렇게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불완전한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불완전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한계선상에 부딪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어떤 고난의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또 인간관계성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만 고난이 없는가? 천국에만 고난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저마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숙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잘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성색은 또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질병과 지병을 만나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런 한우들이 여러 분이 있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존전에 오셨지만 나름대로 이런 지병과 저런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앞으로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그러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물리쳐 주시든지 아니면 고난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든지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안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런 질병과 이런 질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 존재가 이런저런 지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막 거기에 사로잡혀서 질병의 노예가 되어지고 질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아가지고 또 다른 질병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도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문제구나. 다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질병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간증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부터 질병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 청소년기, 사춘기에 뇌마트에서 관절염이 와가지고 여러분, 정형외과 약을 어릴 때 이렇게 먹으니까 사지백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디마디가 쑤시는데 날씨가 이렇게 이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게 되었으면 온 마디가 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벨샤살 왕이 마디가 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너무 아리고 고통고 쓰라린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말이죠, 그 부모님은 다 이렇게 농장에 가시고 혼자 마루에 누워서 그 고통을 겪는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집 그 어릴 때 마루에서 보면 바로 마당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힘든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보내고 총신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깨끗하게 나았어요. 지금까지 총신대학 들어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디가 쑤시고 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결혼하기 전에 뇌마티스 관절염 걸리는 거 이야기 안 했냐고. 왜 내가 이야기해? 이야기 안 하지. 나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었다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의 문제로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져주시든지 고쳐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근본에 고난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실패에 대한 문제, 절망에 대한 문제, 좌절의 문제, 우울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 선생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완전히 피폐한 가운데 있어 패역한 백성들이 됐을 때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년만 비가 오지 않게 되었으면 모든 농작물이 다 말라서 비틀어지게 되어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런 농작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중동 지방에는 하늘의 비로 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곡식들, 모든 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물이 닫혀버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 던졌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심정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내가 누군지, 내가 똑똑하게 너희들 두 눈으로 늘 실제 삶에서 내가 경험케 하겠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홀욕을 겪는 거예요.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견딜 수 없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또다시 갈멜산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이렇게 허구이고 허무인 줄 아시고 허상인 줄 아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갈멜산 제단 위에 쌓았던 제단 위에 모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아방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게 되어진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 특세 기간에 여러분 정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릴 자에게는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릴 자는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아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래.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크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을 다녀왔습니다. 언덕 위에서 그랜드 캐년을 쫙 이렇게 이제 같이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다녀왔는데, 보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온 말이 여호와는 크고 강대하시도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든 산들과 그 도시들을 보게 되었으면 여호와는 크고 강대하시도다. 감탄사를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작고 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연 만물을 봐도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임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관해 가신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건, 우리의 일, 우리의 문제들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식이나 자기의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혼을 열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온 세계를 임의로 통치하신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릴지어다.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것을 보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계속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모든 잡신들은 악한 신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완전히 사로잡아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귀신과 사단과 잡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통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사람들이요 선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손님들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 요즘 수요일마다 잠언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이십니다. 모든 지식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가장 지혜롭게, 가장 탁월하게, 가장 명석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은 지혜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합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이런 지혜가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이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고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전부 허무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온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아멘 준비하세요. 지금 아멘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지어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중요해요. 실력도 중요해요. 능력도 중요한데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시골에서 보니까 농사 짓는데도 지혜가 있는 분들은 아주 이렇게 농사 질 때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름을 줄 때 거름을 주고, 약을 칠 때 약을 치고, 물을 댈 때 물을 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분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분들은 다 실패가 되어지더라고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지혜가 있는 친구들은요, 얼마나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성적이 좋아. 지혜롭게 다 전략을 짜가지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표시를 안 냅니다. 놀 때 아주 이렇게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 뒤에 가가지고 다 공부해놓고 자기 공부 안 한 것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신 적, 우리 모두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사람들은요, 초속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요즘은 분초마다 변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초속으로 변했는데 요즘은 분초마다 변한다. 그저 헷가닥 하는 거예요. 저랬다 저랬다. 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새벽이라서 이해는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아니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25년 만에 이삭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5년의 기간이 걸려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25년을 거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세에 요셉이 꿈을 꿨어요. 11곡 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꿈을 꿨어요. 17세의 그 꿈이었어요. 꿈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팔림을 당했는지 몰라요.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13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13년을 요셉을 용량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인품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13년 만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즉 신실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나는 어릴 때, 나는 젊을 때, 나는 작년 때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아주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의 존전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으로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자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은 그래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쫓기고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실제 상황을 들어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일에 집중하고 바쁜 삶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처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 기분 나쁠 때, 그리고 기쁠 때, 즐거울 때 상관없이 야보가 상승해. 그렇잖아. 내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상 가운데서 역사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5가지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묵상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내 실제 삶을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만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안고 있는 고난의 문제, 내 마음의 상처에 대한 문제, 내 한계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병든 이 질병에 대한 문제, 내 모든 앞날과 장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여는 온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줬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간구할 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모든 하늘의 문들이 열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